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가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보실 때가 있으신가요?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젊었던 나의 모습도 있고, 보고 싶은 사람들의 얼굴도 있고,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의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앞만 보고 걸을 때가 많지만, 가끔은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길에는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온 나의 수고와 용기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이야기를 품어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건넨 위로 한마디, 누군가를 위해 내어준 시간, 가족을 위해 묵묵히 감당했던 수고까지도 모두 우리의 삶을 이루는 소중한 흔적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부족했던 것보다 잘 살아온 시간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많은 일을 지나왔고 여기까지 잘 걸어왔습니다. 오늘 소망의 시간도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소중히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날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둥실 도리동실 배 떠나간다 물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람꽃 17번째 주인공 정영길 목사님의 어린 시절과 성장 과정, 그리고 신앙을 만나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 삶의 경험과 인도하심 속에서 목회의 길을 걷게 된 정영길 목사님은 마침내 1969년 금난여중 고등학교의 교목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 목회와 교육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사님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정영길 목사님의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969년에) 금난여 중고 교목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학생 담당이었지만 고등학교 예배 때는 같이 도왔습니다. 각 학년에 성경 공부를 시키고 한 주에 한 번씩 이화여자대학교 채플에서 전체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상담도 했습니다. 참으로 귀중한 학원 목회 경험이었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3학년에서 2반씩 선정하여 입석 캠프장에서 야영시키며 캠프파이어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화려한 불꽃놀이에 황홀하여 소리 지르고 노래하며 춤췄습니다. 하늘을 보고 별을 해고 시를 읊으며 장래를 꿈꾸게 하는 시간이 학생들에게는 세월이 흐른 후에도 잊지 못할 귀한 시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여러 선생님, 특히 음악 선생님과 체육 선생님, 그리고 국어 선생님이 무척 수고해준 덕분이었습니다. 감수성이 강한 사춘기 여학생들이라서 정규적인 학교 생활보다 야영 생활 같은 특수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과 더욱 친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효과를 경험한 교장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과 상위권 아이들을 선정하여 주말에 교정에서 같이 야영하게 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융합하여 순화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하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10년간의 저의 교목 생활은 상처받아 적응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는가를 배우게 한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또 다른 곳으로 보낼 기획을 하시며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은 아니었지만 우리 식구들은 가족 모두가 가정교사를 두고 일본어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1979년 제가 속한 중부연회에서 일본에 있는 교포를 위한 선교사로 저를 파송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는 가족 모두가 한 번에 출국하는 것이 어려워서 저 혼자만 먼저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지를 위한 전지훈련으로 나고야 교회에서 3개월간 숙식하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와 함께 신방, 기관 방문, 교회 행정 등을 배우도록 돼 있었습니다. 나고야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일본말도 배우고 일본에 대하여 배우기도 하면서 가족들이 일본으로 올 때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1979년 7월 부임한 교회는 나고야에서 50km 떨어진 시골 오카자키 교회였습니다. 한인들이 아이들 합쳐 30여 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당장은 한국말이 통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은 소규모로 헌옷을 모아 솜털 공장을 하기도 하며 고철을 수집하는 일도 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를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직 차별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인과 교포 사이에 있는 문화적 충격과 차별 속에 살아가는 교포들의 어려움을 보며 아내는 매일 눈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국외로 나가려면 반공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본에 가니 조총련 사람들이 옆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까만 치마에 하얀 저고리를 입은 조총련의 학교 여학생들이 길에 보였습니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마치 정보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그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같은 민족, 이웃인데도 정치적인 이유로 서로 벽을 쌓고 서로 왕래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들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관혼상제에는 서로 교류하고 특히 초상이 난 집에는 꼭 부의금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생활을 하게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부의금을 받은 그 집은 마음을 열고 이웃으로 살아갔습니다. 교회가 교회이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혼례식에 초대받으면 그 장소는 당연하게 술잔치를 하는데 교인들은 삼패인만 봐도 마치 마귀 본 것 같이 겁을 냈습니다.
삼페인을 받아서 마시지는 않아도 축하객과 함께 축하해주는 아량을 베푸는 일을 하도록 하여 교인들의 성숙한 모습을 나타내게 하였습니다. 주일 설교, 저녁 설교, 수요일 예배, 금요일 속회 예배, 분주하고 바쁜 목회는 쉴 새 없이 돌아오고 또 계속되었습니다. 일본어 공부가 필요하여 가톨릭 계통의 남산대학교 철학과에 청강생으로 등록하여 한 주에 사나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웃산 루터교회 젊은 목사와 함께 한국말과 일본말을 서로 교환하여 공부하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 하면 먼저 좋지 않은 생각부터 합니다. 우리 식구가 일본에 가서 아이들이 처음 소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아이들을 단 위에 세우고 한국에서 온 선교사의 아이들인데 일본에서는 새로 태어난 것이니 모두가 친절하게 대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동안 한두 시간씩 매일 교장실에서 본인이 일본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크게 감동적이었습니다. 매해 성탄절이 되면 시민 크리스마스로 교회들이 연합하여 시민홀에서 성탄 축하를 합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한국말로 특별 순서를 할 때는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차츰 교인이 늘고 교회도 안정되어 갔습니다. 교인 중에는 빠찡코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수입의 11조를 헌금하여 교회 재정에 여유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교회 건축을 위한 기금을 작정하여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중에 그 기금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신축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후 예배는 50km 떨어진 도요하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다시 40km 떨어진 하마마스 전도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은 고속도로였습니다. 비가 올 때 고속도로를 달리면 마치 물에 잠긴 하늘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에 더하여 한국에서는 선교비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장남이 13살, 둘째가 11살, 막내딸이 8살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힘든 세월을 살아냈는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선교사는 한 번의 임기가 3년인데 2번 하였습니다. 1984년 7월에 LA에서 교육 목사로 초청하여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정영길 목사님께서 새로운 부르심을 따라 미국으로 오시게 된 과정과 낯선 땅에서 새롭게 시작된 목회와 삶의 이야기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강 정보 시간에는 손의 힘, 즉 악력이 우리 몸의 건강 상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평소보다 손 힘이 약해졌다면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하는지, 또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악력을 비롯한 전신 근력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자신의 손 힘이 얼마나 센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병 뚜껑을 열거나 장바구니를 들고 수건을 짜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손에 힘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쉽게 열던 병뚜껑이 잘 열리지 않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이 힘들어졌다면 단순히 손의 힘만 약해진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손으로 물건을 꽉 쥐는 힘을 악력이라고 합니다. 악력은 손의 힘을 측정하는 것이지만 우리 몸 전체의 근력과 신체 기능을 살펴보는 간단한 지표로도 활용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는 악력이 약한 사람들이 신체 기능 저하와 노쇠, 장애 등의 위험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낮은 악력은 건강 상태와 수명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 힘이 약하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악력 하나만으로 건강이나 수명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전보다 손의 힘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면 몸 전체의 근력이 함께 감소하고 있지는 않은지 관심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력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병원이나 건강검진센터에서는 악력계라는 기구를 손으로 힘껏 쥐어 측정합니다. 나이와 성별,
체격 등에 따라 적정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사람과 숫자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태를 꾸준히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변화의 신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병뚜껑을 열기 힘들어졌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고 장바구니를 드는 것이 어려워졌다면 손과 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근력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손의 힘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으로 부드러운 공을 쥐었다 펴는 운동이나 손가락을 움직이는 운동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력을 키우기 위해 손 운동만 하는 것보다는 몸 전체의 근육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걷기와 함께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을 이용한 근력 운동 등을 꾸준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손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악력은 단순히 힘이 세고 약한지를 보여주는 숫자가 아니라 내 몸의 전반적인 근력과 신체 기능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오늘 한번 자신의 손 힘을 생각해 보세요. 예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없는지, 몸의 근력이 함께 약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큰 변화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손의 힘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근육을 꾸준히 사용하고 관리하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5절 말씀을 본문으로 보리떡인가 생명의 떡인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찾기를 원하는 보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삶을 투자하며 열심히 달려갑니다. 과연 우리가 찾아야 될 참된 보화는 무엇이며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래전에 나온 일종의 고전 같은 책입니다마는 러셀 코넬이 쓴 내 인생의 다이아몬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이 Acres of Diamonds라는 제목인데요. 사실은 책이라기보다는 코넬이 미전역을 다니며 강연했던 내용을 나중에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코넬은 이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6,000번 이상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수익으로 템플 대학교를 설립했다고 합니다만 그 책의 서두에 보게 되면 페르시아의 한 부자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피드라는 농부인데요. 큰 농장을 소유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갖고 싶은 욕망 때문이죠. 그때 인도에서 온 한 수도성이 그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다이아몬드인데 그것만 가지면 왕도 될 수가 있고 국가도 살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해피드는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집과 농장을 모두 팔고 그것으로 다이아몬드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온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를 다니며 다이아몬드를 찾아 나섰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돈도 다 떨어지고 지칠 대로 지친 해피드가 스페인의 한 해변가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그토록 찾던 다이아몬드는 그가 팔고 떠났던 자신의 농장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입니다. 해피드의 농장을 산 사람이 낙타에 물을 먹이다가 정원 물 밑바닥에 수많은 검은색의 돌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거대한 다이아몬드 매장지였던 것입니다. 이 스토리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다이아몬드는 멀리 있지 않고 당신의 집 뒷마당에 묻혀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참된 보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다만 그 가치를 모를 뿐이지 사실 우리 가까이 있는 것들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난 보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랑하는 가정이 인생의 보화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보화입니다. 건강한 삶 자체가 보화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보화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축복과 모든 행복의 열쇠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다이아몬드, 세상의 헛된 무지개를 찾아 떠나는 인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질 따라다니고 권세 영광 따라다니보지만 막상 잡아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된 만족과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보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물질적인 부나 세상적인 성취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보화라면 왜 부자들이 자살을 하고 인기 절정의 연예인들이 마약과 중독에 시달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삶이 진정 만족을 얻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참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의 잔을 마셔야지 참된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 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 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웨스트 애나하임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실비치 레저월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 소사이어티가 커뮤니티 케어 코어 C3에서 펀딩 지원을 받아 뇌 건강, 가정 내 안전 및 낙상 예방, 퇴원 후 자립생활, 노후 계획을 위한 소통, 법률 및 의료 계획 등 5가지 핵심 주제로 웰에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 웰에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받고자 하시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 중창단은 조가 프로젝트를 통해 장례식과 추모 예배에서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천국가는 길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는 조가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somangsociety.org로 하시면 됩니다.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기도 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언제나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건넨 안부 한마디, 누군가와 함께 웃었던 순간, 평범하게 보낸 하루가 시간이 지나면 가장 그리운 기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도 거창한 행복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작은 기쁨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날들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었고 앞으로의 날들은 아직 쓰이지 않은 새로운 페이지입니다. 그 페이지마다 여러분만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하나씩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소망의 시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